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언서 5번째 강의 마법 정죄와 지지 집단의 종류 및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법 정죄는 종교 사회학의 용어라서 아마 생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거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마법 정죄는 주변 예언자의 요구가 지나쳐서 중앙사회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릴 때 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주변 집단을 제거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마법 정죄는 존속살해, 영아살해, 식인, 근친 상간 등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든지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명제들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단이나 지도자를 제거하거나 축출해버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변 집단은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불만이 커집니다. 중앙사회에 대한 적대의식이 증가해서 서로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중앙사회는 주변 집단을 사회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 긴장을 줄이고 사회 질서를 회복할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중앙사회가 주변 집단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생각할 때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법 정죄를 내리게 됩니다. 마법 정죄는 중앙사회나 주변 집단 상호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극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피차의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때로는 예언자, 중재자를 죽이거나 추방하며 그 집단 자체를 사회 밖으로 몰아내기도 합니다. 중앙사회는 제거하고자 하는 집단을 암적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죄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를 제거한 다음에도 사회 개혁을 요구하는 집단적 요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주변부 예언자와 이들 지지 집단은 사회가 자신을 마법 정죄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일단 마법 정죄를 받으면 그 집단의 희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에서는 바알 예언자와 엘리야 사이에 이러한 긴장이 극도로 나타납니다. 한편 예언자 아모스도 이런 마법 정죄의 피해자로 북왕국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와 하나니야 사이에도 서로 거짓 예언이라고 정죄하는 극도의 긴장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는 마법 정죄는 종교 집단에게는 사이비, 이단이라고 하는 딱지가 있고 사회적으로는 빨갱이니 좌경이니 하는 정죄가 대표적입니다. 또 중세는 교권 세력에 도전하는 세력들을 마녀 사냥으로 처단했습니다. 이는 기득권 세력이 민중을 길들이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마법 정죄 중에 하나입니다. 정죄의 대상은 사회적으로 약한 고리에게 행해집니다. 중세는 주로 여성들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녀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다른 마녀를 너 마법에 걸린 사람을 불어라 이렇게 해갖고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게 하고 그들에게 이 정죄의 칼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 이상이 처형당했습니다. 엄청난 학살이 진행되었죠.
중세의 거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포 정치를 썼던 것입니다. 반대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마법 정제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습니다. 때로는 주변 집단이 사회적 긴장을 고의로 고조시켜서 사회가 마법 정제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자기가 이 마법 정제에 대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당했다라는 것을 중앙사회에 호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임을 중앙사회로 돌리고 자신의 희생을 삼아서 서로 칼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예언자가 중앙에 취약한 개인을 마법으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조국 사태 같은 것 그런 예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박종철 이한열 사건은 공권력에 의해서 파괴된 이들이 중앙사회를 붕괴시키는 큰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마법 정제는 극약 처방으로서 사회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일정한 희생을 감수할 때 하는 조치입니다. 사회 분열이 필연적이라고 판단할 만큼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만 쓸 수가 있습니다. 정죄를 당한 집단은 결국 독립된 집단으로 쪼개져 나가겠지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긴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법 정제는 사회 불안정성의 표지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아주 저급한 사회에서 서로를 죽이고 또 서로를 도륙하는 그런 방법으로 마법 정제가 일어납니다. 중앙사회가 주변 집단을 성공적으로 잘 통합하고 있다면 이런 방식은 필요 없습니다. 야만적인 사회의 미개한 사회의 방식은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는 지지 집단의 종류와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언자는 그 지지 집단의 성격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중앙 예언자는 중앙사회의 지지를 받고 활동하는 예언자입니다. 반면 주변 예언자는 그를 지지하는 집단이 주변부에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주변부 집단도 성격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순 지지 집단과 천년 왕국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집단의 결속 정도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순 지지 집단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단순 지지 집단은 결속력이 아주 느슨한 정도의 집단입니다. 이들은 단지 공동으로 특별한 중재자를 지지할 뿐 어떤 특정한 목표를 갖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행동 양식이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집단의 구성원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집단의 구성원인지 아닌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중재자의 역할이 뚜렷하지 못해서 중재자는 집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는 하지만 대변자는 아닙니다. 이 집단은 강력한 구조를 가지지 못해서 사회 밖에 독자적으로 존재하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 집단이 있습니다. 이건 밀레네리안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것도 종교사회학적인 용어라서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 집단은 주변부 집단 중에서도
강한 결속력으로 응집된 집단을 이야기할 때 씁니다. 천년왕국 운동, 이 용어 어서 많이 들으셨죠? 묵시문학에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집단이라는 것은 예언서 연구보다는 묵시문학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운동과 천년왕국 집단을 특징 짓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천년왕국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회로부터 억압당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박탈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정치적, 사회적 힘을 갖지 못한 약자들의 집단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사회나 정부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방도가 없으며 자신의 삶과 수준이 과거보다 훨씬 후퇴하고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은 급격한 사회 변동기에 잘 나타납니다. 전쟁, 기근, 기상이변, 국가 경제의 후퇴, 급작스런 타문화와의 접촉, 이런 것들로 오는 충격으로 인해서 삶의 기반을 잃은 사람들이 급증할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급작히 커질 때, 그때 오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사람들은 천년왕국 집단을 구성하고 그런 집단들이 사회에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결속력이 강한 집단을 구성합니다. 이들은 공통의 신념을 갖습니다. 그리고 공통의 관점이 있고 공통의 목표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한 지도자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 그룹은 집단의 노력을 조정하고 집단의 유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가시적인 통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들은 집단의 성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처할 모종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안적인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집단의 목표를 실현시킬 사회 변혁의 단계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실제 행동 없이 묵시적 초자연적인 수단으로 도피해서 사회와 분리된 채로 별도의 집단을 구성하는 소극적인 방법을 쓰는 집단들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지도력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 집단은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밖에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정죄를 받더라도 떨어져 나와서 독자적인 공동체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결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종교 또는 정치적인 분화를 거쳐서 독자적인 정치 단위를 이루기도 합니다. 우리 현대사에서도 통일교나 신앙촌이나 신흥 종교 집단, 이런 것은 바로 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 지지 집단이 결속력이 강화돼서 천년왕국 집단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광범위한 세력을 더 규합하고 얻게 되면 마침내 중앙예언자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성서의 예언자 중에서도 주변 예언자였다가 지지 집단을 확대해서 혁명 등의 방법에 의해서 중앙 예언자가 되기도 합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했죠. 그리고 중앙 예언자가
자신이 제시한 정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주변 예언자로 전락하는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갈 명백한 대안의 청사진을 제시하지도 못한 채 단지 누구는 종북이고 빨갱이라는 마법 정죄만을 위주로 하는 저급한 정치는 이제 종식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명백한 대안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천년왕국 집단만큼도 못한 수준의 정치죠. 한국 사회에서도 건전한 대안으로 사회의 미래를 논하는 수준 높은 정치가 필요합니다. 단지 증오와 혐오를 일삼는 정치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사회의 긴장과 갈등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집단이 힘을 얻게 되면 끊임없는 정죄와 잘라내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사투로 죽거나 죽이는 불안 정치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